오늘 26주일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이 말씀과 성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이 성례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특히 이제 그 성례에서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라고 했을 때 말씀과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9문부터 71문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성례라고 했을 때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눈으로 지금 보이게 행해지는 거잖아요. 세례와 성찬 같은 경우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어떤 세례한다는 행위라든지 성찬식 그 자체에다가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성례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는 그 횟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매주 해야 사실 좋은 건데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당회에서 정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매달 한 번씩 하겠다,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하겠다, 아니면 뭐 우리 절기 때 하겠다. 그건 이제 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올바르게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성례가 집례자를 통해서 진행이 될 때 그 성례에 대해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냐면은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화채설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은 이 떡과 음료를 마실 때 그것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육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단 사상이죠.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례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한 죄 씻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나가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이 성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눈에 보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자라나가게 하는, 그걸 계속 떠올리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성례가 중요하고 또 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알아야 되냐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가 너무나 가벼워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서도 말씀과 성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말씀과 성례인데 이 부분들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 기독교가 점점 세상의 논리와 그런 프로그램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가 올바르게 집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뭘 끼워 넣는 거죠? 굉장히 심리학적인 부분들, 우리에게 보기 좋은 부분들을 자꾸 끼워 넣어요. 자, 예를 들면 모든 거는 근본적인 게 잘 되고 있을 때 거기다가 조금 맞춰가지고 문화에 맞춰서 넣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근본적인 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각종 거기다가 막 프로그램 집어넣잖아요. 예를 들면은 불신자 전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말씀과 성례도 올바르게 되지 않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불신자들을 교회에다가 유입시킨다고 막 교회에서 공부방 열고 뭐 또 막 교회에서 축구하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해야 될 걸 올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가족으로 등록한다 칩시다. 그럼 올바른 이 신앙인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과 성례가 올바르게 된다고 하지 않을 때는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걸. 특히 누구요? 후대들한테.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바로 참된 복음 설교와 성례의 순수한 집행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참된 복음 설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설교를 한다, 설교를 듣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참된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배를. 말씀의 지배. 이게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압도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교를 한 주간 내내 준비해야 되고 당연히 지식적인 전달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랬을 때, 전했을 때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 나와 있죠. 말씀을 받을 때 진짜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참된 복음 설교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항상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발견돼야 돼요. 말씀에서.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항상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인이면서 의인인데. 그리고 성례라고 했을 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례를 할 때 집례자가 올바르게 성경대로 설명한 뒤에 집례를 해야 돼요. 굉장히 거룩하게 또 엄숙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준비해서 이제 시행을 하겠지만 증이 될 때 굉장히 뭐랄까요? 감사하고 거룩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엄에 압도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가는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냐 하니까 지금 교회가 어떤 식으로 자꾸 흘러가냐 하니까 나의 감정을 예배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어디에 은혜 받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에 은혜 받았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좋은데 그게 내 지금 속 가려운 부분들을 건드려줘서 은혜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은혜 받아야 됩니까? 진짜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씻어줬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자녀 삼아줬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거룩으로 이끄는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그 자체에 감동이 돼야 되지. 다른 요소들의 감동이 되면 사실 그거는 가짜 은혜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내 삶을 보면 알아요. 진짜로 우리가 올바르게 참된 복음 설교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거를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은 내 삶이 점점 성화되어지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참된 복음 설교라고 하실 때. 근데 참된 복음 설교가 아니고 또 받는 사람도 참된 복음의 설교를 받지 않고 내 만족을,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한 말씀을 받는다면 내 삶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게 돼 있거든요. 진리로 이끌고 그 사람의 모든 성품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쪽으로 단번에 바뀌진 않죠. 성화되어져 나가는 거죠. 이 땅에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바뀌어져 나간다니까요. 저는 요새 그거를 조금 느끼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니까 또 내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틀렸다라는 거에 대한 표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아까 밥 먹다가 모 선교단체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진짜로 참된 복음 설교를 통해서 내가 변화됐다고 하면은, 내가 변화되었을 때 뭘 자랑하겠습니까? 다른 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었다 착각하면은, 아, 내가 이번 주에 그렇게 중독되어졌던 거에서 내가 해방이 됐어.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해요.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없냐? 내가 해냈다라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뭘 하나를 하고 내가 이번 주에 세상에 빠지지 않았어. 거기에 굉장히 감격받는다니까. 감동받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빠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이 디프레션이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뭐는 안 보이고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온데간도 없어요.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내 감정에 은혜 받은 경우가 클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긍휼로 이끌어주고 기도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으로 자꾸 성화로 인도받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정죄를 해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우리 찬송시들 보면 그런 찬송시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나의 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이게 크니까 오늘 우리 주일 오전 설교 나눴던 것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라고 그랬지 자랑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격려예요, 격려. 네. 그래서 이 참된 교회, 참된 복음 설교와 성례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상한 엇길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참된 복음 설교의 지배를 받으시고 또 성례로서 그 보이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자라나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짧게 69문부터 71문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희생이 당신에게 참 유익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세례를 통해 알고 확신하게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물로 씻는 이제 외적인 의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뭡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에서 확실히 깨끗하게 된다는 약속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6장 4절 요 성경 구절 보시면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신 게 뭐냐니까 죄사함입니다. 물로 씻었다.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확신하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정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는 성화까지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받았던 세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사실 우리가 세례 때 이 의미를 진짜 다 알고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받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장로님도 교회생활 오래 해보셔서 알겠지만 세례를 받을 때 이 의미를 진짜 다 알고 막 감격해가지고 세례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있긴 있지만 그냥 교회 등록하고 1년 지나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이 의미를 잘 알고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그렇게 잘 교육받고 받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은 오늘 내가 잠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쳤다 할지라도 그 세례를 다시 기억하면서 또 내가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귀한 성화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문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때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화되어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던 거예요. 로마서 6장이 잘 나오죠. 죄에 대해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의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같이 죽은 거 같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외를 사모하고 같이 교제하는 걸 사모하고 오히려 이 세상 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쾌락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는데 죄를 더 사랑한다. 그거는 이제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점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그렇게 흠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영원한 영화 단계는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문 보시면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확실하게 씻어 주신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한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으로 그리고 죄를 씻음으로 말한 데서 거듭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잘 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생각을 잘 안 해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 18세기, 19세기 지나가면서 그런 복음주의가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악영향이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들어와서 교회 밖에서 복음 듣고 전도 받아서 영접기도 했단 말이에요. 나 구원 받았네. 그 교회 들어왔어. 심지어 세례도 안 받아.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세례가 구원을 받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눈으로 보게 하셔서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건데 그거를 우리에게 제정하셔서 그 약속으로 확실하게 하시고 확신토록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성례에 있어가지고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올바르고 성경대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데 다음에도 좀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말씀에 있어서 목사들이 스스로 자기를 막 이 선지자 구약 시대처럼 사도 시대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강화시키는 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걸 너무 소중하게 모르고 성경 읽으면 되지.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어떤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를 안 세우고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오류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의사가 7년 공부하나요? 7년 이렇게 긴 과정을 거치잖아요. 하물며 영혼을 다루는데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례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없이 그냥 아무나 이거야말로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올바른 신학 교육과 또 올바른 경건한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그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올바른 그 자세와 또 준비와 기도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그게 올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보려고 하면 이 말씀과 성례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보면 제일 잘 알아요. 올바른 복음 설교가 진행되고 있느냐, 올바르게 성례가 집례되고 있느냐,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앞으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는 이 이렇게 잘 안 해요,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주의권의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전도에 대한 열심이라든지,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진리에 있어가지고 조금 훼손되는 부분들이 발생했어요. 항상 우리가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되겠죠. 당연히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전도를 열심히 불신자들이 교회에 쉽게 들어오게 하려고 이런 진리 부분들을 훼손을 시킨다고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교회가 정말 성경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사고방식이 이 주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잘 경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나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런 주의 백성들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